신대원 다닐 때 이 설교학 교수님이 이 에스겔서 13장 전체를 외우게 하셨습니다.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수업 시간마다 이 에스겔서 13장을 외우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뭐 순번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날 기분 따라서 이쪽 줄, 요렇게 줄, 키 큰 사람들, 키 작은 사람, 늦게 온 사람, 빨리 온 사람 무작위로 시키니까 걸리지 않으려고 고개 이렇게 푹 숙이고 있어도 뭐 줄이 걸리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못 외워가지고 교수님한테 되게 혼났던, 지금이 벌써 그게 2000년대인데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것만 보면은 막 가슴이 이렇게 조여오는 듯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13장입니다. 특별하게 19절 아주 힘껏 외치면서 외우게 하셨거든요. 1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그 아주 보잘것없는 점치는 자들에게 최소한 주었던 게 두어 웅큼 보리, 두어 조각 떡이었습니다. 점치는 점쟁이들한테 요 정도는 쥐어줘야 그래도 점을 봐주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그 점값, 이걸 가지고 하나님 팔지 마라.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쟁쟁하게 올려옵니다. 아, 교수님이 왜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시작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무엇을 경고하느냐? 2절 말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3절 말씀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6절 말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7절 말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 18절 말씀에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9절 말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어때요? 앞쪽에는 다 거짓. 예언자들이 참 점을 쳤다는 거죠. 허탄한 것, 허망한 것, 그리고 거짓된 점괘. 이게 선지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오죽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점 치겠습니까? 점을 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7절부터는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신비하게, 남자들이 점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잖아요. 점쟁이들 가만히 보시면 용하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여성들이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도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보고 기도해보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언을 해주시는, 그럼 그 말씀 듣는 순간은 정말 제가 이 마음이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오늘 말씀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17절에 일단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18절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들었다. 이 놀라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하는 거고, 19절 말씀에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그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고지듣는 그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이게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살려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들이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으로 근심하게 하며 그 뒷줄이 바로 살려준다라고 하는 말의 설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악인의 손을 굳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건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악인의 손을 굳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해주니까 오히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삶을 얻지 못하는, 떠나서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슬픈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한다고. 이런 사람들 일부러 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삶을 얻어야 할 텐데 악인의 손을 굳게 해주니까, 죽을 영혼을 살려놓으니까 이런 짓을 해가지고 오히려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게 한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 교회에 돈 바치고 시간 바치면 복을 넘치도록 받는다. 특히 11조를 바치면,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과 천국을 믿기로 속이는 그런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은 성공과 부흥과 승리, 천국을 믿기로 우리와 흥정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팔뚝에 매는 부적, 그 다음에 머리에 매는 스카프 부적, 다 부적입니다. 여기 수건이라고, 이 수건이 스카프인데 스카프에다도 부적을 해가지고 그걸 쓰면, 스카프 부적을 쓰고 다니면 해로부터 보호받는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연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온갖 그곳에다가 온갖 그림과 글씨를 써서 메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근심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익숙한 말 아닌가요?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요즘 심지어는 부적을 핸드폰에 다운받아가지고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있어요 지금? 부적을 핸드폰에다 다운받아갖고 갖고 다닌다니까요? 정말 웃기는 것도, 아니 이게 웃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여자들이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부적인데, 가증한 건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뜯어 없애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제가 설교 한 3번 정도 했던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 이 종교개혁주일 날 다 집에 있는 부적들을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못 뜯으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부적을 못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다 보내가지고 자기 교구 식구들 가운데 부적 아직 못 뜯는 사람 신청을 이제 받아가지고 가서 목사님들이 뜯어와요. 뜯어와가지고 교회 마당에다가 그걸로 쌓아놓고, 부적들이랑 물건들 뭐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이 불을 붙여요. 그렇게 그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떠났으니까 그 교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진짜로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부적을 두려워하는 거. 왜? 뜯거나 태우면 화가 임한다고 겁줬으니까. 점쟁이들이, 굿하는 자들이 이거 부적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집에 화가 미칠 거다.
해가지고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그래가지고 날짜 정해가지고 해마다 그거 뜯어다가 교회 마당에서 불태웠다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김없이 뜯어서 불태워야 합니다. 그따위 종이 조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아니 그 종이 조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니.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건데. 기도하다가 졸다가 떠오른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이 말이 남자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입니다. 졸면서 막 졸다가 생각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졸다가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는 그 영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상이라고. 정말 이게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더러운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예언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까?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하고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정말 그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돈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이에다가 물 것을 먹여주면, 이에다가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느냐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전쟁을 선포. 하나님께서 너와 전쟁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입에다가 뭔가를 물려주면 이 집에 복이 있을 거다. 아주 완악한 짓이죠. 완악한 11절에도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의 선지자는 무엇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돈 물려주면, 입에다가 먹을 것 물려주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한 주간 동안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그렇게 간신히 견디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귀에만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절대 없다. 오직 그들이 싫었으면 하나님께서 4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앞장으로 넘겨가셔서 13장 4절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장 4절 말씀. 너희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하는 말은 황무지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냥에 능한 여우라 할지라도 황무지에서는 다른 짐승들이 모아놓은 먹이를 간교한 방법으로 훔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예언자들이, 점치는 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백성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백성을 회개로 이끌어야 할 그런 자들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떡과 보리에만 관심을 가졌으니 그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사람을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다.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쟁과 맞물려서 이 종말의 때, 말세 때, 그런 때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진작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에 그 머리는 곧 장노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언이 돼 있어요. 머리는 아주 그럴싸한데, 존귀한 자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 노력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는데, 사탄도 자기를 뭐라고 가장한다고요? 빛나는 광명의 천사라고 그렇게 가장하는데,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세 번이나 강조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해도 뭐 하라고요?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빙자해서 거짓말한다. 세 번씩이나. 아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만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만 하나님의 성전. 여기만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 그 부적을 그들의 팔에서 떼어버리고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고 그들의 그 부적 수건, 부적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누런 종이에다가 그냥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동양권에서 부적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숨기기 위해서 예쁜 스카프에다가, 스카프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쫙, 귀퉁이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그러한 건 많습니다. 명품 마크를 딱 찍어가지고 구뭐 땡땡 뭐 이렇게 딱 하고 다니는, 그게 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는 이 신을 더 믿습니다. 이 물질의 신. 그걸 딱 차고 다니면 내 품격도 올라가고 내 가치도 올라가고, 작게 숨겨진 그런 부적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벗겨버릴 거다. 사이즈에 맞게. 정말 얼마나 좋아요. 거기 18절 말씀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에 맞게,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의 머리의 사이즈에 맞게 딱 맞추며, 그런 부적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찢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다시는 그들의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할 거다. 23절,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하게 할 거다. 앞쪽에 9절 말씀에도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세 가지 하지 못하게 할 거다.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한다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속하지, 생명책에서 빼버리시겠다는. 우리 예수 점쟁이들 되시지 마셔야 돼요. 예수 점쟁이, 예수를 빙자한 점쟁이, 예수 빙자한 점쟁이들 스스로 그게 마치 달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쫙 쳐다보고, 그래서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것, 졸다가 생각나는 것, 이걸 가지고 다 말해. 당신의 집에 담장에 구렁이가 2마리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해. 자기 꿈 가지고, 자기가 꾼 꿈 가지고 사람들 협박하는. 참된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몇 년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다. 70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 그렇게 외쳤는데,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2년만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고 싶으세요? 2년 만에 돌아오고 싶으세요? 다 2년이에요. 다 2년. 제가 2년 전연해서 미안한데 다 2년이라니까요. 참과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과 거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짧은 게 진리예요. 기간이 짧은 게. 고통스러운 시간은 짧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참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는다. 19절 말씀 한번 볼래요? 19절 말씀 중간에 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이 뭘 고지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 정말 이 거짓 뉴스가 마지막 때까지도 계속 괴롭혀. 거짓말이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귀가 거듭나가지고 참 소리만 들을 것 같은데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 백성인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 그 고지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레미야서 28장 15절 말씀 잠깐 자막을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하나냐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거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시나요? 그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몇 개월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5월 달에 말했으면 7월 달에 죽은 거고 6월 달에 말씀하신 것이면 한 달 만에 죽은 것이고 1월 달에 말씀하셔도 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왜? 이 15절 말씀 예레미야서 28장 15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하나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네가 하나님께서 하나냐 안 보냈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만들었다. 2년만 고생하면 돌아간다 라고 하는 말에 그 하나냐의 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7째 달에 그를 죽이시죠. 우리는 오늘 말씀 특별하게 이 결론 부분이 21절과 23절인데 21절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3절도 같이 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구약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56번 나옵니다. 56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56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죽이실 때 그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칭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 애를 넘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심령을 노력하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알려주신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죠. 그때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계시. 세상에는 계시하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기도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특별하게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하게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온전한 축복인지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보니까 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펑펑 기름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잘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조각 땅에서 너무나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계 그 유대인이었던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청년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적대국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기름을 줘가지고 펑펑 잘 살게 하고 왜 우리 땅에는 기름이 없을까? 이상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 건가? 해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경에 답이 있겠지 하고 말씀을 가만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군데를 보고 갑자기 번개에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19절. 이게 모세가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면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 자막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여기서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뭘까요? 기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그럴까? 하나님께서 여기만 이렇게 힌트처럼 위에 숨바꼭질 하려고 이렇게 숨겨놓은 것일까 해서 한 군데를 더 봤어요. 또 24절 말씀, 3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고 하는 1차적인 말은 기름으로 발을 부드럽게 해줄 만큼 부하게 된다는 거죠. 발을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그게 뭐죠? 기름기 있는 바세린 바르듯이 그래서 터지지 않게 그래도 품격 있는.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놓으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름에 잠긴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 말 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어디에 이 지파에게 분배된 땅, 지파 사진 한번 잠깐 땅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셀하고 스불론 지파하고 아셀 지파 땅이 어디에 있죠? 맨 꼭대기에 있죠. 맨 꼭대기에 바다 쪽으로 아셀, 그 다음에 그 밑에 스불론. 스불론. 또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일러스되 아들 중에 더 볼 그 형제의 기름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거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온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집중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이 없다. 이게 판명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되면서 에너지를 딱 차단하는 바람에 온 세상이 기름값이 2배, 3배까지 뛰어가지고 1차 석유파동.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에너지에 종속되면 이렇게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2004년 사상 최대의 유전이 10억 배럴이 발견됩니다. 이 북부 지역에서 10억 배럴. 그리고 나서 2009년과 10년, 5년 뒤에 지중해 앞바다에서 대규모의 가스전이 발견됩니다. 거기 가스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30년을 쓰고도 남을 가스가 발견되죠. 더 떠나서 북부 지역에서 세일가스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 세일가스는 석유를 축출할 수 있는 그런 가스인데 그 세일가스 양이 놀라지 마십시오.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1위인데 그 다음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점치듯 하시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다 자기를 온전하게 계시해 주셨다. 너희가 나에게 들으면 살리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마른 해골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이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지난주에 우리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까지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은혜 받은 찬양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렇게 찬송합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들에게 심령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11월 한 달 동안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